오늘은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은 다윗의 맏아들 암논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아들이 19명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맏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오늘 13장에 보면은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은 왜 죽을까요? 네, 오늘 하여튼 이 죽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은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범죄적인 이야기들을 우리는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총체적으로 범죄 덩어리가 되고 마는 이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지적을 통해서 다윗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용서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7일 만에 죽게 만듭니다. 자,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다윗은 밧세바와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삶은 이제 평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도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는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죄를 저지르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은 가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마 그런 끊임없는 그런 눌림 속에서 살아간 듯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얘기했던 그 불길한 예언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했던 그 불길한 예언들이 뭐였는가 하면 첫 번째가 뭐예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칼이 얼마나 무서운 일. 칼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니까 매일 바베큐 갈비를 쓸고 있나, 이게 아니고 이 칼이란 죽음이에요. 죽음. 살인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래요. 근데 다윗이 밧세바를 좋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때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제일 전방에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죽은 걸 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야. 칼은 그럴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자기의 범죄를 은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 칼이 이 사람도 죽여 저 사람도 죽여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징계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계속해서 너의 집에 재앙이 멈추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다윗은 그러한 불길한 예언을 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일이 언제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밧세바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었으니까 혹시 하나님의 진노는 풀린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시간이 갑니다. 거기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엄청난 또 징계를 듣죠.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너의 처들을 갖다가 다른 이웃에게, 너의 이웃에게 주어서 백주의 한 대낮에 그들과 동침하는 모습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먹겠어요. 그런 사건이 지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재앙이 끝난 것일까 안 끝난 것일까? 어떤 재앙이 내게 다가올 것일까? 과연 칼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처들을 갖다가 범할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굴까? 도대체 그 날이 언제 다가올 것인가 하는 것으로 다윗은 아마 굉장히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비극적인 이제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13장에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 다윗의 맏아들,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야 될 첫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이 아들과
그 다음에 그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로서 이 비극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13장 1절하고 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일이 있으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무리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려하나 저는 천연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은근히 다말을 인하여 신화로 변호되니라. 네, 암논이 지금 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에 걸렸나요? 상사병에 걸렸어요. 누구를 사랑하는가요? 네, 이 암논이 맏아들인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자기 여동생, 이복 여동생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이복 여동생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너무 아름답다. 아주 성경에 여기 원문에 보면 그냥 여기는 아름다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심히 아름다운.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심히 아름답지 않은 걸 정말 축하드립니다. 심히 아름다워서 큰일 날 뻔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오빠가 이복 여동생을 사랑하는데 근데 그 동생이 이제 결혼을 안 한 처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나이가 성경학자들 한 15살 정도 됐다는 거예요. 15살.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조심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정도. 근데 오빠로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암논은 누구의 아내인가 하면, 누구의 아들인가 하면은 다윗이 결혼을 했는데 이스라엘 여인 중에서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이죠. 그래서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부인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암논이에요. 그런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딸은 어디서 낳았느냐 하면은 저기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 그술이라는 나라에 달메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딸이 마아가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근데 그 마아가라고 하는 딸과 결혼을 해서 그술 나라와 이 다윗 이스라엘 나라는 가깝지도 않아요. 그런데 정략적 결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마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압살롬이야.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마아가는 이 다말은 그 여동생이에요. 그럼 압살롬과 다말은 둘이 남매 사이죠. 그런데 이 암논이 제일 큰 형이 오빠가 세 번째 네 번째 되는 이 여동생을 연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연애했다는 건데 처녀이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처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다는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학자들은 처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을 이 다윗 왕궁 안에서는 지금 도덕적으로 너무나 퇴폐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처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유부녀는 어떻다는 거예요? 처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못하는 것이 유부녀 같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먹어도 한다는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윗 왕궁에는 남녀들의 이 성적인 문란이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왕의 딸인 이 처녀들은 왕의 이 공주들은 특별 호위병이 시집을 안 갔기 때문에 지켰다 이게. 그래서 접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연애를 할 수가 없었다.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문제가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연애를 했다. 여기서 연애했다고 되어 있죠. 그죠? 1절에 보니까 저를 연애하나. 이 연애라는 말이 사랑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 근데 사랑을 했는데 여기는 성적인 욕구를 가진 사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어떤 이런 사랑을 한 게 아니고 음욕을 품었다. 탐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애한다는 이 단어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아가페라고 써있어요. 아가페.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신적인 사랑이 아가페인데 그런데 여기에 단어는 아가페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암논은 다말을 하나님적인 그런 사랑을 했는 걸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성경학자들은 말이죠. 옛날에는 이 사랑이라는 걸 아가페라는 이 사랑은 그냥 보통 의미였어요. 남녀들 간의 사랑 이런 말을 그냥 아가페라고 했는데 어느 날 이 말에 특별한 의미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고 쓴다는 거지. 그 전까지는 뭐 그냥 보통 사랑을 아가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아가페 사랑 그러면 이건 뭔가 대단하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 말의 언어는 그렇게 좀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하여튼 그런 사랑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상사병은 들어서 죽겠는데. 그러니 어떻게 할 수? 상사병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상사병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상사병은 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또는 어떤 여자가 어떤 상대를 사랑해서 미쳤다. 이거는 사랑에 미친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에 미친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 문제. 그러다가 왜 우리가 젊은 사춘기 때는 그런 병들 우리 최경욱 집사님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왜 특별히 고등학교 2학년 오빠가 굉장히 이쁘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좋아하는 거. 그런 감정이 상사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 근데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넘어가는 것이 거기까지 끝나야 되는데 문제는 이 암노는 그 상사병이 못 견디는 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범죄가 되는데 어떤 범죄가 되느냐. 심각한 문제가 돼요. 3절에 보니까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암논, 다말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친구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등장합니다. 요나답은 누군가 하면 암논의 친구인데 요나답은 시므이라고 하는 다윗 형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형님이라고 시므이라는 형님이 있는데 형님의 아들이면은 그러면 이 암논과는 어떤 사이예요? 사촌간이죠. 사촌간인 이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국에는 전부 가족들이 이렇게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촌 이렇게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다. 심히 간교한다. 여러분 간교 그러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이렇게 유혹하던 게 누구죠? 뱀인데 뱀이 심히 간교하더라. 요 말이에요. 다말은 심히 아름다웠고 그 다음에 요나답은 심히 간교했어요. 심히 간교한. 여기 이 간교라고 우리는 표현을 했지만은 원래는 굉장히 지혜로웠다. 너무 지혜로웠다. 그러니까 너무 지혜로움과 너무 아름다움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여기 우리 중에 누가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며 누가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근데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너무 사실 지혜롭다 보니까 어느 날 상사병을 앓고 있는 이 암논에게 왔어요. 어이 왕자님 뭐 때문에 얼굴이 맨날 이렇게 그냥 죽을 상이 되십니까? 하고 딱 물어보니까 이 암논이 말할까 하다가 탁 자기 고백을 터놓는데 사실은 내가 상사병에 걸렸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누구냐? 다말이에요. 다말. 근데 다말은 내 이목 여동생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겠다고 그러면서 친구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답이 그 얘기를 듣더니 잠깐 귀죠. 하더니만 삭삭삭삭 하고 개교를 부리는 거예요. 뭘 하냐면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뭔지 하면은 당신이 아픈 것처럼 하고 침대에 누워있으라. 그러면 다윗 왕이 아버지가 보나마나 병문안을 올 거 아니냐. 받아들이니까. 그럼 그때 얘기를 해라. 내가 너무 아파 죽겠는데 제발 저 다말을 통해서 다말이 우리 집 와가지고 나한테 좀 손수 음식을 만들어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좀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 그런 죄를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서 다말을 나한테 보내서 과자를 만들어주라 이거지. 이렇게만 얘기하면 과자 만들어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암논은 이 나쁜 놈들은 그런 걸 금방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서 그래? 하고 암논 그렇지. 둘이 미소를 딱 띄우고 헤어졌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병문안을 했을 때 이 암논이 아픈 척하고 막 끙끙 앓을 때
왕이 왔죠. 아버지가 와서 너 많이 아프냐 하고 위로를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 좋은 한의사를 내줄까? 아니면은 엑스레이 찍어봤느냐? 이러면서 아마 치료하는데 이 암논이 얘기하는 것 같다가 아버지 저의 병은 다말이 와가지고 저 맛있는 과자를 한 2개 만들어주면 그저 먹기만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는 별로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놈이 나쁜 놈일세 이제 봤더니 이럴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이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생각하면 그래 그럼 그렇게 해주지. 그렇게 해서 이제 왕으로 돌아갔어. 그리고는 다말을 불러가지고 내 오라버니가 이렇게 아프니까 오라버니에게 네가 가서 직접 맛있는 과자를 구워가지고 그래서 그 과자를 오라버니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말은 아무 생각도 없이 제일 큰 오라버니가 아프다니까 거기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빵 굽는 이 냄비에다 탁 해가지고 탁 구워가지고 갖다 주니까 안 먹어요 이거를. 왜 안 먹었을까요? 맛이 없어서 먹여달라. 맛이 없어서 아니야. 안 먹어요. 아무리 갖다 줘도 안 먹어요. 그런데 이 요나답의 암논에게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하인들, 자기 이 부하들 갖다가 너희들 다 오늘 집에서 나가라. 다 비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말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뭐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또 열심히 또 만들어가지고 이제 과자를 만드는데 여기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과자를 만들었다 돼 있는데 이 식물 과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 과자 하는데 모양이 뭐냐면 우리 하트 모양이에요. 야, 이 의미 있는 성경에 보면 여기에 보니까 우리 5절에 보니까 내 너희로 식물을 먹이 돼서 내 먹는 데서 보게 해달라.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과자 2개를 만들었다. 이 과자가 하트 모양의 그런 과자라는 거예요. 의미가 뜻이 하트. 그런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갖다 줘야 되는데 이 암논이 사람들을 다 밖에 나가게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는 다말에게 이제 과자를 만들어라 하니까 다말이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가져가니까 침대로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침대에 가져가서 과자를 이렇게 주려는 순간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까요? 어떤 문제가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이 암논이 너희야 나하고 잠자자 하고 더럽거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계교를 가르쳐 줬을까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그런 계교를 가르쳐 줘요. 자,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다말은 뭐 꼼짝없이 이제 당하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다말이 오라버니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고 이제 거부를 하는 거예요. 막 한 걸 하는데 그 앞에서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첫째한다. 비록 우리가 어머니는 다르지만은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당신은 나의 오라버니고 나는 당신의 여동생인데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율법에서 근친상간으로 이건 사형이다. 죽는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듣겠어요? 그러면서 또 이 다말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떠나서 우리가 풍습에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게. 오빠와 동생이 이런다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범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일을 당신이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거는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나는 평생 어떻게 삽니까? 수치스럽게 나는 평생을 당신은 숨어서 살아야 되고 이 모욕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지금 다말이 사정사정을 하면서 이 오라버니에게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꾀를 하나 냈어요. 그러지 말고 오라버니 제발 참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합시다. 다윗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동생을 사랑하니까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결혼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데 아버지한테 갑시다. 그런데 다윗에게 가면 다윗이 허락을 할까요? 안 할까요? 도망을 가야 돼. 피해야 되니까 나는 그런 얘기까지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윗은 들을 리가 당연히 가면 없겠죠. 근데 이미
이 정욕의 눈이 어두워진 암논은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덥석 이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을 하고 맙니다. 이 다말을 거기서 일방적으로 당해버리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성경에는 그 다음에 기사가 아주 굉장히 두렵게 나타납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리하여 아버지는 절실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이방을 하여 열린다 하니라. 네. 그리하고는 강제로 이 강간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시간이 좀 지났겠죠. 암논의 마음이 변해져 버렸어요. 근데 너무 미우니까 박태를 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미워할 때.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 다말을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을 너무 미워하니까 다말을 그 집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 암논이. 그래서 부하 직원들 자기 이제 이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저 계집을 당장 쫓아내라. 그리고 문에 빗장을 쳐가지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해라 하고 쫓아내버립니다. 자, 그 쫓아내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된다 하지만 이미 끝나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쫓겨내니까 할 수 없이 밀려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때 다말은 옷을 아주 예쁜 색동저고리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근데 다말은 이제 수치스럽게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머리에다가는 막 죄를 뿌리고 그리고는 손을 머리에다 얹고는 칭칭 울면서 지금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궁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누구한테 가겠어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게 이제 당하고서는 집으로 들어가요. 이 수치스러운 일을 어디다 얘기합니까? 제일 먼저 찾아갔던 것이 오빠에게 갑니다. 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오빠예요. 이 압살롬은 바로 자기하고 피를 나눈 친오빠거든요. 딱 두 남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빠한테 가서 참 오빠는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너 어디 갔었지? 너 암논하고 있었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이가 다말이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대답해요. 다 그걸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누이야, 이제부터 아무 말 하지 마. 염려하지 말고 아무 말로 가만히 있어. 하고는 달래는 거예요. 한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그냥 편안히 살아라. 그리고 나서 그 후에도 이 압살롬은 암논을 볼 때마다 네가 이놈아 내 동생한테 이런 말을 안 하고 일체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사는 거야. 그런데 이 소식이 아버지한테 들려졌어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갖다가 이렇게 강간을 했다. 겁탈을 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아버지가 어떤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 같으면 다윗이 어떻게 돼요? 아니면 하고 싸대기 한 대 갈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리 걷어하고 며칠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21절에 보면 다윗이 그냥 노했다, 분노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분노하면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교육은 말이죠. 자식이 사랑스러워도 회초리를 드세요. 회초리를 드라는 게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 진짜 때리면은 경찰서에 붙잡혀가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이 다윗이 이렇게까지 무능해져 버린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 확실히 다윗은 정말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얼마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화만 내버리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고 나서 우리가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3절 시작. 이주년 후에 라이던 바알에서 압살롬 양털을 깎는 일이 있으에 압살롬이 마음에 묵은 아들을 청하고. 네. 야, 2년이 지났어요.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났어요. 압살롬은 복수의 칼을 속으로 갈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이 암논 걸리면 넌 죽여버리겠다. 암논은
그렇게 동생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나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 암논은 늠름한 거예요. 왜냐? 암논은 장차 뭐가 될 사람? 왕이 될 사람이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뭐 동생 좀 그랬기로서니 이 계망나니는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2년이 지나니까 편안히 있죠. 그런데 때가 2년이 지나고 이제 압살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장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에브라임에 있는 바알하솔이라고 하는 데였어요. 바알하솔이라고 하는데 이 압살롬의 목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장은 양을 키우는데 그 양 보면 양을 키우는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 1년에 한 번씩 양털을 깎아줍니다. 그러면 양털을 깎으면 나중에 그것을 옷으로도 만들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농사 짓는 사람이 추수제를 하듯이 양을 키우는 사람은 양털 깎는 날이 최고의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2년이 지난 다음에 양털 깎는 이 축제의 날이 되었을 때 이 압살롬이 그때 암논을 죽여버리겠다 생각 결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 왕과 그 다음에 모든 왕자들을 자기의 이 양털 깎는 대축제에다가 초청을 합니다. 와라. 그럼 와가지고 잔치하고 막 이럴 때 암논을 죽이려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탁 갔어요. 초청을 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왕이시여 이제 내가 양털 깎는 축제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윗이 그걸 보통 때 같으면은 당연히 아들의 축하를 받아야 해줘야 되니까 갈 텐데 야 내가 꼭 갈 필요 있냐? 너네들끼리 놀면 되는 거지. 난 안 가겠다는 거야. 다윗이 안 간다고요. 그럼 내가 그냥 축하해주마 축복을 해줄 테니까 그냥 너희들끼리 놀아라.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계획이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당황을 해가지고 이 압살롬이 아버지 왕이시여 그렇다면은 아버지가 못 오신다면 암논 형을 꼭 좀 보내주세요. 형을 좀 꼭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형이 가면 이제 동생들도 다 이제 왕자들이 가겠죠 전부 다. 그런데 꼭 이 내 형 암논을 꼭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그래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말 안 해. 다윗이 야 왜 형 뭐하러 가야 되는데 형이 왜 가야 되는데 암논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다윗은 아마 순간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죠. 암논, 압살롬 이 둘은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라는 걸 알 거잖아요. 동생을 잃었으니까 이 둘이 무슨 일이 있을 줄 아니까 그런 생각을 딱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형 암논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은 순간적으로 안 되지. 이거 무슨 일이 날 건가. 그래가지고 아마 막았을 것 같아요. 안 된다고. 그리고 그냥 그러니까 압살롬이 계속 아버지를 암논은 와야 된다. 암논 형이 와야 되죠. 그리고 아빠 이제 졸랐겠죠. 그러면서 좀 뭔가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만 암논을 못 가게 하면은 일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뭔가 또 아버지를 설득할 만한 그런 말을 했겠죠. 뭐 그 좋은 얘기는 형하고 사셨나 이래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 기회에 술도 한 잔 먹으면서 형님한테 내가 위로도 하고 또 이 관계를 풀어야지. 우리가 지금 남입니까? 그리고 형은 왕이 될 사람인데 그런 형하고 나하고 이렇게 평생 원수가 되면 내가 언제 나도 죽게 될지 모르는데 형하고 좀 관계를 개선해야 되니까 제발 좀 보내주세요. 아마 이렇게 설득을 했을 거예요. 그럼 아마 다윗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 그러면 뭐 그런 축제라면 그렇게 막던 이 다윗이 보냅니다. 가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 아들들이 이제 드디어 갑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암논이 파티에 오는데 압살롬이 자기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암논이 이제 같이 왕자들하고 같이 술 먹고 막 기분이 좋아서 그럴 때 너희들은 죽여버려라. 그냥 산에 죽여라. 절대 겁내지 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더 죽이라는 이 말을 하는데 너무 끔찍한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성경에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사람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수고하여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시작하면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한지라. 이 압살롬이 자기 이 사환들에게 죽이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담대히 지금 이 사람 죽이는데 뭐 그 담대히까지가 나오겠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죽이라. 그래가지고 실제 사환들이 이제 뭐 지시를 받았으니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근데 암논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뭐 부르니까 더군다나 자기는 받아들이고 그러니 밑에 자기는 왕 될 사람 아니에요. 다윗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곧 왕이 될 거니까 거들을 피우면서 뭐 한 그런 폼을 잡았겠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하인들에게 사인을 착 보내니까 좋아서 이러는데 단칼에 가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결국은 뭐예요? 형제 간에 이런 칼이 끝이지 않은 사건이 이뤄지고 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잘못한 이 다윗에게 내리는 징계가 정말 무서워요. 정말 이렇잖아요. 근데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 다윗이 얼마나 처량한지 몰라요. 다윗은 이제 거의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일 맞이인 암논이 결국은 다윗을 이용해 가지고 다말을 갖다가 겁탈하는, 그렇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이용해 가지고 아버지 좀 동생 좀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용당한. 지금 암논도 이 어떻게 죽어요? 압살롬이 또 아버지를 이용해요. 아버지 암논 형이 꼭 와야 됩니다. 그래라. 다윗은 지금 이미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이 상황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다윗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던 이 다윗인데 이미 다윗은 영적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갖다가 이 다윗은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다니는 그것이 뭐냐면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민감하게 아주 영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느끼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에서 떠나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건데 지금 다윗은 그런 것이 힘들어요. 백양목 궁궐에 살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나 이런 건 없고 아들들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여가지고 속아서 아들이 죽고 마는 범죄하고 마는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마는 이런 비참한 자리까지 갔다는 것이. 암논이 죽게 되니까 잔치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왕자들은 황급히 놀라가지고 노새를 타고 다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죠. 자, 예루살렘으로 다 이제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을 어떤 사람이 급히 다윗 왕궁으로 들어가서 소문을 보고를 합니다. 왕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왕자들이 압살롬의 잔치에 양털깎이 잔치에 갔다가 압살롬이 전부 다 죽어요. 몰살을 시켰습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이고, 다윗이 옷을 찢어내고 땅바닥에 없어져서 통곡을 합니다. 신하들도 왕이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쑥대밭에서 아들이 다 죽어버렸죠. 왕자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그렇게 막 다윗이 지금 정신이 없어졌어요.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신하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정신이 없는 이때에 혜성과 같이 어떤 한 사나이가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또 나타납니다. 요나답은 시므아의 아들이죠. 다윗으로 보면 조카잖아요. 요나답은 탁 나타납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왕자들이 다 죽은 게 아닙니다. 이 친구는 거기 있었는데도 거기 따라가기 왕자가 아니니까 따라가지도 못하죠.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늘 마음속에 암논을 죽이려고 2년 동안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거든.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다른 사람은 죽이지 않고 암논만 죽였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왕님 도대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이러면서 위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진짜 한참 지났는데 저기서 예루살렘 성 입구에서 막 언덕에서 노새를 타고 오는 걸 보고 막 들어오는 거 보니까 왕자들이 우르르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왕자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도대체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그런 걸 다 알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참 대단한데 이 사건 속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다윗이 아버지가 압살롬이 아버지 저의 양털깎이 축제에 오세요 잔치에. 근데 만약 다윗이 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 그런 자리에 내가 가야지. 만약 다윗이 야 이거 수상한데 한번 가야지 하고 만약 다윗이 그 잔치에 갔다면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죽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압살롬은 이제 이 장이 끝나고 14장이 끝나고 15장에 가면은 다윗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을 쳐붓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북에서 쫓겨가지고 요단강 저편에서 도망갑니다.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진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 이 사람은 도대체 어땠는지. 이 사람은 암논에게 나쁜 계교를 말하는 간교한 자 아닙니까? 도대체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 요나답에게 유익이 되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윗 가문을 형제들을 쑥대밭으로 만든 이걸 말 공포를 몰아넣는 아주 악한 놈.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암논에게 그런 계교를 가르쳐줘서 다말을 겁탈하게 해가지고 다말하고 하면 자기가 득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슨 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태연하게 나타나가지고 온 집안이 쑥대밭에 슬퍼하는데 거기서 위로를 한답시고 절대 왕자는 안 죽었습니다. 암논만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인간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게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일까요, 사실? 그런데 이 친구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게 딱 가만히 생각해보면 압살롬은 마음속에서 내가 암논을 언제든지 죽여야지 하는 것을 요나답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만약 했다면 알 수가 있지만 얘기도 안 한 걸 이 요나답은 어떻게 알았을까? 만약 요나답이 얘기를 듣지 않았는데도 알았다면 요나답은 무지무지하게 악한 놈이에요. 이미 이렇게 돼가지고 아들 암논이 죽을 거라는 거죠. 이걸 내다보고서 이미 계교를 부린 것밖에 더 되겠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첫째, 셋째, 넷째 아들을 지금 제거하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위에 아들이 있으면 왕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왕된 아들들을 제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지금 그렇게 쓰여져 가고 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다윗이 범죄를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재미난 얘기를 했죠. 한 성에 몇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2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했는데, 가난한 사람은 새끼 암양 1마리가 있었고 부자는 양과 소가 넘쳐났는데 부자 집안에 어느 날 손님이 왔다 그랬죠. 그래서 손님 대접을 하려고 그 양새끼 가난한 집에 걸 뺏어가지고 죽여서 잔치를 올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해서 그런 놈은 하고 나서
4배를 갚아라 했는데 그 4배라는 말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야라고 하는 바세바의 남편 한 명을 죽였지만은 지금 여기서 죽는 사람 왕자가 앞으로 4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4명이 죽는 그 보복의 하나가 바로 이 암논이다. 그 다음에 압살롬이 죽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왕자 아비아달이라는 왕자가 자꾸 죽어갑니다. 지금 그런 것이 아니냐 하고 이렇게 또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정말 참 이상한 거예요. 계교를 부려가지고 암논이 다말을 범하게 하고 그리고는 또 암논이 압살롬에게서 죽고 나니까 왕에게 가가지고 절대 다른 왕자는 죽지 않고 암논만 죽었다. 2년이 지났는데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는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 이런 우리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병석 집사님 친구 잘 사귀세요. 친구 잘못 사귀면 말했잖아요. 3만 불도 뜯기고 5만 불도 뜯깁니다. 뜯긴 분들 많아요. 여기 소설내기로 친구가 위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압살롬하고 요나답이 계교를 부렸다. 압살롬이 지는 셋째 아들인데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되려고 하면은 암논 형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암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요나답하고 짠 거라. 압살롬이. 그래서 자기 동생 다말을 희생시켜가면서 이 요나답을 해가지고 그래서 요나답이 암논을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죽게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요나답이라고 하는 근데 나는 요나답이라는 친구를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봐요. 만약에 다윗 왕이 그렇게 슬퍼할 때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암논이 압살롬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 암논한테 가서 어이 암논 형 거기 가면 죽어. 가지 마라. 이렇게 예리한 사람은 그렇게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 요나답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래야 되죠. 이 사건을 다 보고 있는 거죠. 너무 간교한 거야. 그러면 암논에 가서 암논 너는 2년 전 사건을 잊었느냐? 압살롬이 너한테 얼마나 칼을 갈은 줄 알아? 너 가면 죽는 거야. 이 멍청한 자식 가면 가지 마. 막았어야 되죠. 근데 성경은 막질 않아요. 요나답은 그러고는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아주 간교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을까? 정말 참 성경에 보면은 지금 오늘 이 사건에서 보면 암논, 압살롬, 다말, 다윗, 요나답 이 인물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범죄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 성경이 아주 사무엘 13장에서 아주 정말 전부 다 문제되는 범죄. 범죄가 범죄의 꼬리를 잃고 범죄가 또 다른 범죄를 만나. 이 모든 범죄의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 다윗의 범죄에 있었다.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다윗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어쩌면 암논에게 한마디 구죽을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을지도 화만 냈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왜냐면 암논이 아버지 뭐 잘났습니까? 아버지는 뭐 어떻게 했는데요? 이러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 모든 사건이 어쩌면 다윗의 범죄에서 비롯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집안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도망을 가버립니다.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이고는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그술 땅으로 가서 달메 왕한테로 도망을 갑니다. 그술 왕. 왜냐하면 압살롬은 그술 왕 달메의 딸 그 마아가가 자기 엄마거든요. 정략적 결혼에 의해서 마아가와 살았기 때문에 딱 하고 나니까 도망을 그술 땅으로 자기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고 마는 거예요. 그술 땅은 어딘가 하면 여러분 그술 땅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의 동쪽 편을 그술 땅이라고 해요.
기억했어요. 그술 땅이고요. 그 그술 땅 바로 밑에가 암몬 쪽이 살아요. 암몬족 바로 밑에 사해 바로 밑에 요단강 동편이 암몬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이죠. 그 다음에 이 사해 바로 오른쪽에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압의 바로 밑쪽 이스라엘의 바로 남쪽에 쭉 있는 나라가 에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술 암몬 모압 에돔. 그러니까 암모에를 배웠어요. 시작 암모에. 그러니까 지도를 제가 암몬 그러면 여러분 딱 생각해요. 암몬 그 나라는 요단강 동쪽에 있다. 모압 그러면 이거는 사해 동쪽에 있다. 에돔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다. 이걸 항상 이렇게 삥 둘러서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그술로 도망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은 한 아들은 죽고 왕이 되어야 될 아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되어야 될 아들은 압살롬인데 압살롬은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 왕국에서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37절을 보니까 굉장히 슬퍼하고 있어요. 우리 37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 도망하여 그수랑 아비오를 아들 잘내에게 받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는. 오케이.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는. 그 아들이 누구겠어요? 성경은 참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기다가 압살롬을 인하여 슬퍼하는 건지 암논 때문에 슬퍼하는 건지 성경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단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좀 써줬으면 어떻겠어요?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 땅으로 갔다. 그러니까 다윗은 날마다 암논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이러면 우리가 해석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성경 이 저자는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암논이 죽은 것이 슬플까요? 아니면 압살롬이 도망간 것이 슬플까요? 죽인 것이 어느 것이 슬픈 것이요? 여러분들 한번 어느 것일 것 같아요?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말을 갖다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의 그 마음이 어쩌면 두 아들 다 알지도 모르죠. 죽은 아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38절에 보면 압살롬이 도망해서 그술로 간 지가 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도망가 있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것이 그리워졌겠어요. 그러니까 39절에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해졌다. 압살롬이 3년 동안 도망가 있으니까 압살롬이 그리워지는 거죠. 보고 싶어요. 이놈 자기 아들을 암논을 죽였을 때는 분노했지만은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식이 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이 이 아들은 잘 있는지 보고 싶다. 그리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암논이 죽었는데 무슨 위로를 받나요? 이제 시간이 지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잊어지게 되고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이런 상태. 지금 이것이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비극이죠. 이 바세바와 태어난 아이가 7일 만에 죽었던 게 첫 번째 비극이었다. 요거는 두 번째 비극이 드디어 이렇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지금 13년 오니까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마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그리워하는 것이 우리 압살롬을 돌아봤습니다. 압살롬이 보고 싶다. 3년씩이나 지나서 압살롬을 그리워해요. 14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압살롬을 돌아보려고 왕이 노여움이 풀린 걸 알고서 이것을 이제 도로 귀한 이제 계책을 세우는 그 일이 14장에 나옵니다. 자, 그럼 14장은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윗, 암논, 압살롬, 요나단 전부 다 하나님이 없어요. 오늘 이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전부 외면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상사병에 걸린 이 암논에게 요나답이 형제예요. 상사병에는 그냥 잠자는 게 최고야. 술이나 먹어라 하고 술이나 먹여가지고 매일 술 취해서 잠만 자게 해놓으면 그래가지고 한 10년만 술 먹여서 잠들었으면 아마 내가 그 상사병도 다 나았을 거예요. 그죠? 범죄가 범죄라서 간교한 자가 범죄를 일으키는. 그리고 압살롬도 그럼 그렇게 하면 이걸 살인으로 보복을 해야 되나?
그리고 요나답은 거기서 왜 이렇게 간교한 짓을 하고, 그럼 이 아버지는 도대체 왜 그랬는가? 우리는 이것을 해답을 못해요. 성경은 여기다 대놓고 뭐 어떻게 하라고 우리 보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만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그냥 성경은 기록만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런 범죄의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영적으로 아주 예민해져서 영적으로 모든 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붙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그냥 인간적으로 편해져 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가장 심각하게 무너지고 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 신앙, 믿음 이러는데 그 믿음이 말이죠. 이렇게 깨어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 깨어져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오늘날 가장 심각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영적입니다.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용서를 받은 사람, 징계를 받는데 징계를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매달리는 방법을 얼마나 열어주실 텐데 이렇게 각오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민감하고, 여러분 나한테 일어나는 매일매일의 일들 가운데서 직장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자녀들과의 일이든 아니면 남편과의 일이거든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순간순간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일을 하면서 신앙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회사에 가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운전대를 딱 잡으면서 오늘 주님, 새롭게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데 이제 제가 가면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간섭 속에서 오늘 하루를 지나게 해달라. 내가 그 길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신앙적으로 정말 아주 민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 지금 다윗의 가문에 이 집안에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도 민감하지 않아요. 전혀 자기네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잘못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참아내고 견뎌내고 호시탐탐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이런 일들만 이 가정에 있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 외면되었을 때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내가 동행하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정말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졌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져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자, 이 신앙적인, 이 참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습을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습을 어떻게 볼까요? 우리는 어쩌면 암논이나 압살롬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범죄를 안 하고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살인이나 엄청난 범죄는 안 했지만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엄청난 잘못된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남을 미워하는 것, 교만한 것, 특별한 탐욕을 갖는 것, 게으른 것, 헛된 말을 하는 것, 거짓을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소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시기, 질투. 그렇다면 우리는 압살롬이나 암논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인했기 때문에 너는 범죄자고,
시기 질투한 거는 내가 애교로 봐준다 이러시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있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구나, 하나님이 내 모습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쓸데없이 돈 버는데 눈동자처럼 지켜본다 이런 기도를 할 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실제로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